그 대순주에서는 그 심령신대 해를 다른 게 아니라 그 도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신대라고 말을 했네요, 진짜. 그쵸? 도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신대이다. 그래서 그 돼지가 뭐냐면 멧돼지잖아요, 멧돼지. 그래서 관세음보살. 멧돼지는 그렇죠. 그 간센보살을 의미하고 네. 간센보살은 곧 마고를 뭐, 의미하죠. 예.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도신중에 보니까 간센보살들이 다 마고의 몸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라고 그랬잖아. 이제 간센보살들은 예. 그냥 그냥 껍데기만 있다, 형상으로. 음.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음. 그 전에만 해도 다 있었거든요. 다 응감에 있었거든요. 한 분 한 분. 그러다가 그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간센보살들이 그 상 음. 안에서 이렇게 발을 딛고 나오는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신주님이. 그 모든 사찰에 응했던 예. 다요? 예.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 해외에서도 왜 그 그렇겠죠. 멋있다고 했던 중국에 예, 큰 하얀 햇반, 거기도 나왔어요. 나와 해수, 갖고 제가 왕자산에다 모신 거거든요. 그쵸. 예. 근데 다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마고로. 음,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본, 이렇게 완전 그 무슨 드라마 연속곡 진행하듯이 그렇게 음, 진행을 한다니까, 도신주님이 보는 게. 음. 희한해요. 이제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오니까 이제 본 영으로 합쳐져서 그러신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6일에 한 번씩 보이스룸에서 합동치유 있잖아요. 네, 그 합동치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용진단으로 이렇게 넣고 막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우리 엄마가 계속 누워 계시니까, 요양원에 계시는데 누워 계시니까 음, 그 변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운동 안 하시니까. 관장하는 거 너무 싫어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도신님한테 우리 엄마 그 변비 좀 치유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제 치유를 해주는데 도신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그 하늘의 손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 대장을 이렇게 음, 장 마사지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늘에서니.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손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음,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바로 하늘의 의사가 직접 내려온 거예요. 아, 그래요? 하늘에서. 하늘의 의사가 그 음, 뒷모습만 보인대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음, 이렇게 치유하는 걸 본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가 더 발전한 거예요. 이제 의통 그게 치유 능력이. 그러면 우리 성가님들도 이제 그 의사를 다 이제 우리가 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막 용진단 그런 게 아니, 애가 그러니까 다 필요하죠. 용진단도 필요하다고요?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가 또 이렇게 나와서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는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진행을 하고 네,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거는 의통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시그널.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의료대란 하면서 자기의 본업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하늘의 의사들이 직접 우리 일꾼들하고 짝이 돼서 음, 아마 이렇게 활약을 할 때가 가까이 온 게 아닐까. 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것도. 네. 음, 특히 개벽 때 더 그런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괴질이 돌고 막 의사들은 다 죽어 나빠지고 낮아빠지고 그래서 상님께서 그랬잖아요. 병원과 약국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계질이. 네, 누구 치료할 수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도통 그 의통 군자들이겠죠, 뭐 진짜. 그럼 밥그릇 싸움 때문에 자기들의 진짜 신성한 그 본업을 다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국민을 기만을 하는 거죠. 다 명리에 빠져 있는 다 거죠, 뭐.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네, 인간들은. 그러니까요. 참,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요.
자기 좀 공부 좀 열심히 잘했다고서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는 거죠. 가만히 가서 돈벌이만 빠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술은 안 베풀고 그럼요. 옛날에 그 허준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카타, 허준 이런 음, 선수. 그렇죠. 그래서 그 도통을 먼저 받으시는 분은 선령신들의 자손이 아니라 상제님의 천지 의명이 되시는 대모님, 고, 마고의 그 마지막 계승자인 단 안으로 그분이 바로 이제 김수부님이에요. 대드모 계시고. 그분이 먼저 도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인존 시대를 맞이하여 예. 뭐의 주인공이 되냐면 바로 심령신대 해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설령신들도 감히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후천의 천존이신 천마리 닭 중 한 마리 봉황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 심령신대 해부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천존 시대에는 하늘에 있었어요. 그게 심령신대가.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겠죠. 예. 영대가, 심령신대가 영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영대가 하늘에 있었어요. 천존 시대에는. 그래서 하늘을 우러렀어요. 네. 죄를 지면은 하늘이 막 벼락을 때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관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존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우주의 여름이 되면서. 네. 지존 시가 되면서 그 영대가 어디로 가냐면은 땅으로 다 내려온 거죠. 네. 지상에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법존교회도 영대가 있죠? 네. 대순진리에도 영대를 모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다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게 영대예요. 음. 그러니까 천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존 시대가 되면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 법존교 영대나 대순진리의 영대나 그런 데 모셔놨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며칠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제님 그 어진을 다 모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죠. 태울궁에도 상제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울궁 상제님 어진에 상제님 한번 넣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때 상제님이 발로 그냥 걷어 차버린대요. 이런 가짜는 것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순진리의 영대에도 상제님 넣어보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들어는 가는데 좀 뭐가 이렇게 안 맞는지 불편해하신대요. 그러고 법존교 영대에 넣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거기도 한두 군데는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것 같대요. 법존교 영대도. 그리고 그 이렇게 면류관 쓰고 있는 거 있어요. 옥황 쓰고 찍은 거 있어요. 그림 네. 상제님이 그거에도 넣어보라고 그랬더니 왜 우리가 이렇게 커튼 내리듯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쫙 이렇게 흘른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김영윤 성도님 댁에서 직접 찍은 사진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편하게 들어간대 거기는. 음. 또 거의 사진이시니까 그게 네, 사진이잖아요. 사진이죠. 거긴 사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진도 잘 모셔야지 잘못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대가 거기 있었어요. 지중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인존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물병자리로 바뀌는 때가 인존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병자리. 그래서 그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막 쏟아 막 버주잖아요. 계속 칼칼칼칼. 그게 물병이거든요. 그래서 본주님께서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물이다. 물에서 왔다. 성이 뭐냐고 그러면은 또 물이다. 물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이 누구냐면 마고예요, 마고. 그렇죠. 이 모든 우주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이렇게 탄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 없으면은 곡식 하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어딘가 무슨 사막인데 진짜 엄청난 사막인데 막 이번에 기상이변으로 막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나서 있잖아요. 막 그냥 꽃하고 막 그 열매들이 엄청 많이 피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비가 또 이렇게 안 오니까 또 다 싹 말라버렸더라고. 그쵸.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텃밭에 조금 키웠는데 물 주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그 누구지? 우리나라 여자가 저기 어느 몽골의 사막인가에 가갖고 네. 그 무슨 나무지? 나무를 막 이렇게 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막을 에다 나무 사막을 숲을 만들었어요. 숲을. 심기가 그거 좋대. 보셨죠? 예. 와, 그 대단해요, 진짜. 다큐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 물 없으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다 대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죠. 뭐.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면은 인존 시대에는 그 심령 신대가 어디로 가겠어요? 신령신데요. 어. 우리 몸 그래? 물 영대잖아요, 영대. 예. 영대가 뭐 아무한테나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마구에 하시니까요. 그렇죠. 마고의 하신 분인 마지막 계승자 단안 김수부님한테 그렇죠. 가겠죠. 그 예. 심령 신대 해부가. 근데 해보가. 예. 그러니까 내가 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예. 뭐 안경전 씨도 뭐 그때 강의하는 거 들으니까 뭐 예. 마고께서 오셔갖고 네가 종통이다 뭐 네가 뭐다라고 뭐 이렇게 했대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마구님이요? 들으면서 아니, 마고님이 직접 그랬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은 그 심령신대가 안경전 씨한테 가야 돼요. 그렇겠죠. 많이 맞다. 음. 근데 과연 갈까요? 에이, 안 가겠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고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여성이어야 되잖아요. 여성이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근데 안경전 씨는 남자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죠. 성전환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마고가 돼요? 안 되지. 일단 남자. 성전환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뭐다라고 하는 남자들은 다 아웃이에요. 네. 뭐 아쉽겠지만 아웃입니다. 네. 음. 그러면 그 인존시대를 맞이해서 그 심령신대가 마고의 마지막 사람 계승자 다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어느 누구한테 가겠냐 이거예요.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죠. 뭐 지금 자칭 김수부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가요? 김씨도 있고 뭐 저기 뭐 먼씨도 있고 막 있어요. 많이 있어요. 김수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요? 네네. 의외로 많이 있나 보구나. 의외로 많죠. 음, 12월 26일 승도묘와 삼청전을 상냥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12월 26일 전날은 무슨 날이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기쁘다 네, 구주 오셨네. 오신 날. 그래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즉 사슴을 타고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날. 그러면은 산타클로스가 누구다? 마고라는 거잖아요. 마고라는 거죠. 네, 마고. 사슴도 마고라는 거죠. 네, 모습. 그래서 12월 26일 재생시인하는 마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도묘 중앙에 있는 심령신대는 인존시대를 맞아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인 단안의 몸으로 심령신대 해부가 옮겨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와, 아주 무서운 얘기죠? 저. 천존에서 지존에서 인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네. 영대가 천존에 있다가 지존, 그 영대 안에 있다가 영대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상대님께서. 근데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사람 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몸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인 단 안의 몸으로 심령신대 해부가 옮겨가는 거예요. 네. 역사적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걸 좀 더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면은 네. 천존 시대에는 보키 씨가 영대를 짓고 신명을 영대에
봉안하였다가 음, 그 이후 희역의 계상대로 그때 희역 시대였잖아요. 천존 시대가. 그쵸, 예. 신을 하늘에 봉하게 되니 이때부터 천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 그때는 목신이 사명하는 시대라. 음, 그래서 12지신이 봉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로부터 인간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운행을 관측하고 개인의 운수를 점쳤어요. 예. 별을 보고, 그죠? 그쵸. 하늘의 흐름을 보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구군을 점치기 시작했고, 예.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모든 운을 하늘의 운에 맡겼죠. 그렇죠.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벼락을 쳐서 벌을 내리고, 음,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저기 하면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 어? 사극에서 보면, 어. 하늘이 보고 있다. 어? 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지존 시대가 열리게 됐죠. 지존 시대는 오방 신장을 땅에 봉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의 모든 운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땅에 있었어요. 그 지기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풍수를 보고 묘자리를 보고 터를 보고 이사할 때마다 방위를 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 왜냐면 땅에 모든 게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직관들이 그런 걸 잘 봤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인존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우주의 가을이잖아요. 인존 시대는 가을에 완성의 법을 배우고 깨달아야 이제 운수가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성인이 나오는 거예요. 진사 성인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새로운 성인이 나와서 새로운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것만 내가 고집을 하고 안 받아들인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별로 가야지. 저 도태가 되는 거죠. 뭐 나는 오로지 고수부님만 주장할 거야. 음. 떠나야죠. 우주를, 지구를 떠나거라. 그거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난 예수님만 막. 당연하죠. 다 음, 지구를 떠나야죠. 음.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절이 떠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늘에 봉해졌던 신명이나 땅에 봉해졌던 신명이나 천지의 모든 신들은 터전을 잡으러 인간과 상합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받는 사람들도 많고 아픈 사람들도 많고 아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뭐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 숭도묘도 삼청전도 12월 26일 건립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무경에 보면 12월 26일 재생신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그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게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더라고요. 미트라, 태양신의 생일이더라고요. 태양신. 네. 그래서 동지에 해가 들어가고 다시 부활하는 때가 성탄절이거든요. 근데 진짜 성탄절은 하루 더 지난 26일이에요. 왜냐면 해가 부활하고 그 다음 날 달이 부활하거든요. 그잖아요. 네. 달이 부활하려면 하루가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임금은 12월 26일 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26일 재생신 한 거예요. 왜냐면 진정한 임금은 태양이 아니에요. 달이에요, 달. 보름달. 그래서 12월 26일 재생신이라 하신 거죠. 그분이 누구냐? 김수부님의 기운을 가지고 오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성사의통의 주인이신 경주용담이죠. 보은신. 경주용담 보은신이죠. 그러면 그 삼청전 미륵불이 아니 왜 상계님이 아닌 정치대모님 즉 마고님이냐고 묻겠죠.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그죠? 궁금하죠. 법종교 도생들도
그렇게 따지겠죠? 네. 무슨 여태까지 70년 동안 상제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하겠죠. 그죠? 그 한당 그 선사가 또 박혀내지고 가시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때는 네, 밝혀낼 그냥 때가 아니죠. 왜냐면 지존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네, 그래서 그것은 금산사 미륵불은 상제님이 솥을 밟고 서 계시지만 네, 법정교 미륵불은 솥을 머리에 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머리에 이는 거 저기 아빠들이 이는 거 봤어요? 없죠. 아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 안 여요. 저 손으로 여인 들면 들었지. 여인네들이 이렇게 머리다가 여인들이 상징이 머리에 딱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종족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다 그러더라고요 머리에다가. 그렇죠. 희한하네 이거. 그 솥을 남자들이 머리에 이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솥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법정교 미륵불이. 네, 그죠? 맞죠. 천재 어머니죠. 또 그래서 얼굴도 또 여성스럽게 되게 여성, 생기셨어. 그러니까 뼈가 가늘가늘 네, 하잖아요. 그 입술도 빨갛게. 음. 그 누가 봐도 약간 증산상제님의 모습은 아니야. 그리고 그 소 테두리에 15개의 점이 있대요. 어떤 분이 올라가서 세봤더니 15개더래요. 제가 네. 세본 건 아니고, 그래서 음, 15진주를 의미한다는 거죠. 네, 15진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인. 저 그 주인이죠. 체지가에도 나오잖아요. 진주도 세갖고. 네, 그 뭐 참외로도 예를 드는데, 그 분이, 그러니까 천지 주인이 마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금산사 미륵불은 천지 빗계의 상이고 법종교 미륵불은 지천택계의 상을 상징해요. 네, 그래서 금산사 미륵은 선천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수부님께서 오줌을 누워 부으라고 네, 하셨잖아요. 오강을 해가지고 이제 오강 준비해라였고 가서 저기 그 미륵불한테 오줌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참만 못 보고 그냥 넘어졌지. 그냥 넘어지는 네, 마룻바닥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기운이 떴으니 절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마라. 허상인이라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금산사 미륵은 선천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가 무슨 뭐 묘지라고 그래 거기 지키는 분들도 계시나가 본데 그거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법종교 삼청점 미륵은 후천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네, 그래서 솥의 15진주를 상징하는 15개의 점을 솥 테두리에 박아 그 미륵의 머리에 쓰게 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왜 5번 바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땀 흘리는 거. 네, 그거는 오왕극을 상징하는 건데 그 15진주가 오왕극이거든요. 오왕극을 다른 말로 15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근데 누구냐? 그분이 마고예요. 마고. 그래서 상제님이 그때 땀을 흘린 게 아니라 마고께서 땀을 흘리셨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러네요. 그래서 상제님과 대모님은 그러나 천지 음양으로 결국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렇죠. 근원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여도 반 도통은 되었느니라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은 결국 그분이 그분으로 상제님의 또 다른 얼굴이신 대모님을 동일한 상제님으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의식이 열리지 않아요. 네, 그 의식이 열리지 않고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죠. 뭘 자꾸 깨닫겠어요. 분화가 돼서 생각을 해서 그렇죠. 나눠서 자꾸 생각. 예. 그래서 후차는 정시 성모님, 즉 마고님의 세상님을 여러 각도로 천지공사 9년 동안 천지공사 보신 게 다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교의 주인은 누구다? 마고, 그래서 지금 도신중에 보니까 각 정각마다 누가 계시다? 마고님이 예, 계시다. 마고님이 계시다. 그래서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 다난을 우회 하늘의 명으로 짓게 하신 곳이에요. 법정교는. 그래서 영대, 삼청전, 화은당, 태평전, 구룡사, 대령전, 숭도묘, 천하전에서 8개 정각의 주인은 상제님이 아닌
바로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 다난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본인이 만약 후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법정교와 연관되어 이치적으로 들어맞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쵸. 최소한 저처럼 제출을 해야 돼요. 만인한테. 그쵸. 그 나중에 인가받는 건 진짜 확 마지막 도통 그죠? 아이, 저도 누군가 진짜 제발 좀 그 증빙 서류 좀 제출해서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제 거보다 더 진짜 뛰어난, 훌륭한, 완벽한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도순님한테 혼나겠지만 맨날 그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또 준비한 사람도 있겠죠, 하기야. 그러니까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만인한테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죠. 네. 혼자만 방구석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떠들거나 괜히 제 블로그에 괜히 제 유튜브에 와갖고 괜히 신소리 하지 말고 그 배틀 한번 해야지, 배틀. 그 댓글 배틀. 같은 것도 함부로 쓰시면 안 돼. 이제를 내가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유튜브나 그 뭐 밴드든 거기다가 함부로 댓글 쓰지 마세요. 그거는 천지에 기록이 돼서 박히기 때문에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 제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댓글 쓰는 사람들이 많나 보죠? 아니,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뭐다, 내가 네. 누구다라고 이렇게 신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쓰지 말라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얼마든지 쓰시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강등산이다. 아유, 별 사람 다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증빙 서류를 한번 제출해 볼까요? 네. 제 증빙 서류 한번 보실랍니까? 첫 번째, 제가 법정교에 들어갔죠. 네. 21일 공부를 하러 들어간 날 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지라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이 소리로 처음 들린 소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를 위해 이곳을 60년 동안 비워두었단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옆에 주위를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고 원신이 말씀하신 건가 보다. 그랬나 봐요. 너를 위해 이곳을 60년 동안 비워두었단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입도를 했잖아요. 제가 또 그 전에 7월 7일 날 입도했을 때도 입도한 날, 사실 처음 들은 거는 제가 법정에 입도한 날, 네. 그 상대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상대님이 아니라 마고였을 수도 있어요. 구름길을 보여주면서 아가, 저 구름길은 너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막 그때부터 막 눈물, 콧물 막 엄청 울은 거예요. 무서워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죠. 신비롭기도 하겠고. 뭐 신비로운 거는 둘째고 그냥 무서웠어요. 막 울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푸른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여와 복희에서 복희는 풍백을 의미해요. 바람. 네. 그리고 그 여와는 우사를 의미해요. 비. 비나리. 물이잖아요. 보름달. 그렇죠. 근데 그 중앙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 아기는 운사, 구름을 뜻해요. 운사. 그 아기가 다난이에요, 다난. 그 아기가 다난인데, 예. 그 아기가 후천의 심령신대 영대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신대가 그 아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앙에 매달려 있는 그 아이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구름길을 보여주면서 아가, 저 구름길은 너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됐잖아요. 네. 그 운사였던 거예요. 제가 운사. 이해되시죠? 운사. 운사. 예.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거를 10년 넘어서 이걸 푼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영대에서 제가 이제 그 대모님 영대 밖에서 이렇게 머리를 거기 대모님 묘 있는 데다 이렇게 대고서 있었을 때 또 마음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것도 저는 상제님이 얘기해 주신 줄 알았는데 마고가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가 이곳의 주인은 너란다. 영대에서. 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때도. 아니 이게 뭐 진짜 누가 들으면 황당하다. 라고 그쵸. 얘기를 하겠죠. 이제 여의주가 완전 맛이 갔구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갑진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 그냥 대방출을 네. 해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막. 예. 그냥 본물이 터져 버리는 거죠. 때가 되니까. 그쵸. 그러고 삼청전에서 이렇게 막 미륵불이 제가 13일차 거기서 그 제가 공부하던 날 13일차였어요. 거기가. 13일차에 그 미륵불이 막 땀을 뻘뻘 흘려갖고 제가 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맞으면 땀을 멈추고 아니면 3일 계속 더 흘려라고 했는데 땀을 바로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미륵불이 알고 보니까 마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이 아니라 마고였던 거예요. 그 미륵불이. 상대는 계시질 않았으니까. 이거를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을 했죠. 도신주님과. 그 미륵불에 저를 넣어보세요 했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고 그 화은당에서도 그 제가 넣어보라고 그랬을 때 선사님이 딸이잖아요. 예. 근데 용두 간센보살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용두 간센보살이 직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가 꿈에 왜 길을 가는데 아빠를 만나갖고 막 아빠 하고 막 이제 막 그냥 좋아갖고 팔딱팔딱 뛰다가 아빠 얼굴 딱 봤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운. 아, 저는 맞아요. 학생의 길에서 상대인 역으로 나온 전운이 내 아빠였다고. 네. 그러면 선사님이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딸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사님 방에 용두 간센보살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사님 방에서 공부할 때 상제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셔갖고 흐뭇하게 보시고 영대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태평전 볼까요? 태평전에서도 그 하늘의 기자들이 막 다 내려와서 막 플래시 터트리고 막 그냥 했을 때 여기다. 여주다 여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주가 누구예요?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가 여주잖아요. 다나니군 여주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대령전 볼까요? 대령전에서 구천상제, 태성상제 앞에서 목욕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보고. 네. 그 목욕이 그 왕자산의 목욕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왕자산은 후천에 어마어마한 궁궐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궁궐에 임금이 앉아 있는데 그 임금이 도신주님이 보더니 저라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응? 목욕리 동네에 궁궐이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 왕자산이 완전 거기가 궁궐 터예요. 그리고 그 일대가 다 궁궐이 들어오겠죠. 그 목욕리는 그 어떤 광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흥산 법정교 그쪽은요? 증산 법정교 쪽은 네. 그 뭐라더라? 거기는 금산사 쪽에서도 뭐 인성이 거기는 그거 들어온대요. 국회 같은 거, 국회. 국회 같은 거래 거기는.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네, 역할타 있군요. 그런 저기로 이렇게 들어올 자리고. 그래서 제가 그 대령전에서 옥황상제한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책이요? 책을 받았고 간훈장한테는 여의주 구슬. 그렇죠. 여의주 받고 옥황도 받고 네. 머리에 쓰는 거 황포도 받고 다 받았다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승도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제가 궁금하니까 승도묘 들어가기 전에 뭘 알아야지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신주님 그 승도묘에 그 절을 그 중앙에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절하는 데 있잖아요. 중앙에. 네. 그 앞에 저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랬어요. 저를 세워놔 보세요. 거기 신명신대가 붙어져 있는데 그 앞에다 저를 한번 세워놔 보세요. 그랬어요. 언제요? 어저께 네, 엊그저께. 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뭔데요? 그랬더니 심령신대가 종이가 네. 거기서 이렇게 딱 떨어져 갖고 날아오더래요. 펄럭펄럭. 날아와서 제 가슴에 딱 붙더니 싹 음. 스며들더래요. 제 몸으로. 스며든다고요? 심령신대가 싹 스며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엊그저께고 어제 다시 또 통화하면서 다시 또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심령신대 다시 한번 저한테 한번 뭐라고? 해보세요. 그랬는데 저한테 해보라 하기 전에 네.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해보라 그랬어요. 도신주님한테 한번 먼저 붙여보세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도신주님은 그 앞에서 탁 떨어진대요. 그냥 바닥으로. 음. 가슴에 이렇게 딱 하다가 탁 떨어진대요. 네. 그러고 또 내가 다른 분한테 해보라 그랬더니 앞에 철판이 딱 생기면서 거기 앞에 탁 그냥 다 떨어진대요. 철판으로 막혀갖고.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양탄자 같은 거에 딱 그게 올라가갖고 심령신대가 양탄자가 날아가듯이 슉 날아가갖고 저한테 와갖고는 제 그때처럼 싹 스며들더래요. 몸으로 다시. 2번 확인을 했어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저도 황당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듣는 그럼 분들도 황당하겠지만 전 더 황당해요. 여주님께서 그걸 받고 먼저 도통을 하시는 거네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지금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터뷰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대두모에게 도통하는 법방을 일러주니 내가 어찌 홀랑 맡아야 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네. 법방을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법방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두모이 깨달은 다음에 그거를 모르겠어. 알려주나 보네요. 모르겠어. 제가 지금 또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또 이것도. 근데 아니, 도통하는 이렇게 도판에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도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제가 알면은 안 알려주겠냐고요. 다 알려주지.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요거다 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푼수같이 이렇게 다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데 도통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주겠냐고요. 가다가도 알려주지. 여주님께서 네? 친절하신데 또 알려주시겠지. 너무 친절해서 탈이에요. 제가 너무 친절해서 도신주님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친절해서.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저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천하전에서는 대모님 일어나셨어요. 편하게 잘 주무셨어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21일 공부할 때 첫날 하루만 꿈을 꿨는데. 네. 그리고 거기서 태열전에 황소를 탄 선녀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도신주님 그랬잖아요. 7월 7일 입도하는 날 제가 본 이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영안으로 본 황소가 바로 염제신농씨였고 그렇죠. 그 염제신농씨 정수리 쪽에 그 뿔을 이렇게 제치고 도신주님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도신주님이 염제신농씨였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황소를 끌고 온 사람은 견우로 우리 남편이었고 저는 이미 하늘에서 그 황소 등에 타고 올라타고 왔다는 거죠. 올 때부터. 남편분의 역할은 무엇이실까요? 그냥 이렇게 서포트만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견우니까 서포트하는 거죠. 그러고 그 도심주님이 지금 황소가 선녀를 태우고 다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근데 도신주님이 저의 지금 눈이 돼서 네. 손발이 돼서 지금 네.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인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를 황소가 돼서. 그렇죠. 똑같잖아요. 진짜. 염제 신농급이 되니까 그 정도 지금 열리는 거예요. 도신주님이. 웬만큼은 저거 아니면 그게 열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염제 신농씨 급이 되니까 그 정도 열리고 의통을 그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의술의 또 신이었는데. 그리고 또 진짜 더 쇼킹한 거 있어요. 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삼청전 미륵불에도 제가 쏙 들어가고 또 그 심령신데도 제 몸에 가슴에 와서 싹 스며들고 천하전도. 그 천하전에 저를 한번 데려다 놔보세요 그랬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천하전 중앙에 계신 거기 절 넣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무라 그런가 들어가진 않는데요. 근데 제가 그 삼배 옷 있잖아요. 네네. 삼배 옷을 벗겨갖고 제가 입더래요. 그 옷을. 그러니까 질질 끌리죠. 옷이 크니까.
드레스처럼. 드레스처럼 그거를 제가 삼배 옷을 딱 벗어갖고 입더래. 그래서 알았죠. 아, 그분이 상제님이 아니라 대모님, 즉 마구님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은 이 법정교는 누구의 것이다? 마고의 것이다. 마고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 21일 공부 들어간 날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이 없지라고 했을 때 너를 위해 이곳을 60년 동안 비워두었단다. 그 말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상계님은 천하전 뒤편으로 이렇게 약간 왕래만 하시고. 그렇죠. 상제님은 천하전 뒤에 천상으로 오르내리는 문이 있어서 거기에서 영대에 있는 채백으로 왕래만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계시는 또 영차 새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거 선사님한테 법정교 이렇게 오기초지를 해갖고 오기초지는 금평저수지예요. 네. 금평저수지는 그 우주의 자궁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양수.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저기 법정교, 증산 법정교를 짓게 하나하나 다 명을 내려서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영대는 10월 10일 날 상냥식을 해라. 천하전도 10월 10일 상냥식을 해라 그랬잖아요. 10월 10일은 무국이에요. 무국은 마구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마구를 위해서 그 법정교를 짓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도 결국 마고가 하신 거네. 뭐를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는 것도요. 상계님이 그러니까 상제님과 같이. 왜냐면 같은 저기죠. 공동 작업이죠. 왜냐면 항상 상제님하고 대모님이랑 같이 오셨으니까 선사님한테. 예. 그때는 마구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정시 대모님을 정면에 이렇게 내세운 거죠. 부부로서.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본주님께서도 증상과 나는 가정으로 치면 부부지간이다라고 하셨죠? 예. 정치 대모님은 아예 부부였죠? 그렇게 시나리오가 다 됐는데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곳을 이제 그 대순도 좀 무시를 했고 증산도에서는 아예 발도 못 딛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법정교 사람들도 그냥 묘지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상제님과 대모님의 채백을 지키는 역할, 그리고 법정교를 지키는 묘지기, 터지기 역할만 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은 일꾼들을 양성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치 같은 것도 뭐 잘 오르고. 그래도 일꾼들을 제일 많이 양성한 곳은 대순이고, 그리고 증산도에 있어도 많은 일꾼들을 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의주 나무에도 증산도 출신들 많이 와 계시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오겠죠. 증산도 출신들이 많이 오겠죠. 여의주 나무에도. 그렇죠. 대순주리 분도 오시고. 깨어난 사들이 이제 그렇게 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는 거지 옛날 것만 고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세간살이는 망하는 세간살이 지체없이 보자는데 그 못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세간살이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거. 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죠. 의식의 전환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옛날 고리적 그것만 막 그냥 붙들고 그게 최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증산도에서도 그 선녀하니 뭐니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 받아들이냐고요. 지난 것만 붙잡고 있어야지. 황당하거든요. 뭐 아기부처, 선녀화, 그리고 이상한 것도 만들어서 언총 개용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새로운 거를. 뭐 실을 감고 막 이상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대순도 그 조철제나 박항경에 대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제발 좀. 아유, 이게 쉽지가 않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개벽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숭도묘는 이제 끝났어요. 네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숭도묘에 한해서? 또 나중에 또 궁금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인터뷰할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